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두 가지 행동을 꼭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되어지고 결국 그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교회 처음 오면 듣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막 읽게 됩니다. 그런데 듣고 읽는 것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듣고 읽은 말씀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예수님 오래 믿으셨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서 생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 중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현상 하나가 뭐냐면 회개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지, 내가 열심히 좀 살았고 그 남들 좀 하는 거 나도 됐다고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이 노방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을 전도할 때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저항을 많이 부닥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정말 칭찬해 주셔야죠. 이런 기도 별로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많이 보이는지,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내 행동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합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못한 겁니까?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냥 웃으면 다 끝입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관계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들이 변화됩니다. 만약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인생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변했냐고 물어보면 변했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하고 있습니까 해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변하고 있습니까 해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선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습니다. 막 다가오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 나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죄송하지만 손에 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기도 시간이요, 예수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기름값도 뛰는데, 하다못해 애들 과자값도 오르는데 내 기도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아마 기도 내용도 거의 변함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한 번도 간구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옛날에 간구했지만 지금 그 간구가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하여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바를 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기도라는 걸 하지만 예전의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전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내 기도 가운데 내 인격과 내 삶에 달라짐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신앙인은 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원래 가야 할 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 다룰, 지금까지 다뤘던 기도의 모든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설교도요, 다 듣고 나면 아, 나 아는 거야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도를 이렇게 정체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기도라는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정체되게 내 삶의 변화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내 기도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건 절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엘레볼에 아주 큰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주일에 1대1 교육을 하는데 막 재채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코에서. 제가 알러지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알러지가, 웃지 마십시오, 상추 알러지가 있습니다. 상추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쌈을 싸 먹고 코를 만지면 코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코가 너무너무 간질간질한 겁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끝나고 알았습니다. 꽃향기가 얼마나 많이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조시는 분들은 꽃향기에 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백합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자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정리를 해보면 너희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대로 살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는 것. 그럼 육신대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왔던 그 죄인된 성품과 죄인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육신으로 가겠습니까? 영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이란 걸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육신의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임을 당연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이고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향력은 육신으로가 죄를 지어 이것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을 꽤나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그 아내의 끈질긴 전도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요,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진짜 은혜를 받으셔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 점심시간만 되면 꼭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점심시간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어디를 가서 무엇하다 오시는 걸까요? 네? 전도를 하고. 야, 아주 창의적인 대답입니다. 남자분들은 대충 예상을 할 텐데 밥을 먹으면 연초가 땡긴대요. 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 대답을 하게 되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침묵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만 하시면은 어디론가 사라지셔서 담배를 피고 오시는데 알잖아요. 안 피는 사람들은 피는 사람들의 그걸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쁘게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을 읽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너무너무 마음에 각오가 들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선언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그분은 다시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네? 펴본 분들은 알죠. 벌써 입모양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또 핍니다. 왜죠? 이게요, 내가 맘 먹는다고 끊어지는 거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 담배라는 단어 속에 다른 걸 넣어보세요. 성격, 내 이 입, 뻑하면 욕하는 내 습관, 그 죄악들을 막 여기다 넣어보십시오. 한 번에 바뀝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뭘 느낍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 일이 뭐냐면 너 빚진 자라는 거예요. 너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옛날의 삶에서 떠나지 않니? 하면서 내 양심과 내 심령과 내 생각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드리시는 도구로 쓰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영으로 가는 길과 육으로 가는 길, 내가 원래 살던 삶대로 가는 길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향해 가야 되는 이 길이요,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기도는 영적인 행위인데 어떻게 육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어떻게 내가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며 육신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요, 결단을 했습니다. 고3 수능을 100일 앞두고 새벽 예배를 드리리라 결단했습니다. 이 친구는 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각오하고 다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왜 수능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서울의 땡땡땡 대학에 날 입학시켜 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다. 못 갔다. 왜 심보가 왜 그러십니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세상이나 떨어진 거예요. 한참 모자란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결과를 받아든 이 고3짜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니? 왜냐하면 주일학교부터 너무 열심히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대학조차 합격시켜줄 수 없는 신을 내가 뭐하러 믿어야 됩니까? 내가 내 대학도 합격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의 기도는 어떤 기도 같습니까? 육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쪽으로 치중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치중된 기도입니까? 이 친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들의 변화를 이끄는 성화와 거룩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통로로 기도를 사용할 때, 내가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때, 그 욕망은 인간적이며 죄악된 것이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일 때 나는 오히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혹시 타 종교를 이렇게 겸하여 섬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타 종교에 갔다 와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세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하면 신이 벌을 줍니다. 제가 무당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무당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신을 모신 다음에 이제 귀신을 모시고 있는데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그 귀신이요 잠도 안 재운대요. 밥도 안 먹인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를 먹게 하냐면 커피 바꿨으면 주구장창 마시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미칠 듯하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사 드려 보셨습니까? 제사할 때 밥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노하신대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고 이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머리들을 이렇게 묶고 있어요.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왜 그러는 겁니까? 우상은요, 귀신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들은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통한 복종을 끌어냅니다. 그래서요 타 종교들의 기도는요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내 소원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면 이만큼 신이 해주겠지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기울이면 이만큼 신이 해주겠지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막 그런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를 언제 했습니까? 하얀 냉수 떠놓고 밤에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오리털 파카 입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나를 그렇게 해야 신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이 신이 감동하고 이 신이 뭔가 내가 이만한 업적을 안 나타내면 신도 나한테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 많이 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금식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보였으니까 빨리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놀랍게도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이 3층에 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2층에 모셨고 3층으로 올라갔는데 흰 아주 제복같이 아주 깔끔한 한복 같은 걸 입으신 분 한 5, 60명이요 한 방에 오하열을 맞춰서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수백 번을 한 1시간이 넘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 주문이 뭐였냐면 남녀호랑, 남녀, 왜 이런 건 잘 대답하십니까? 남녀호랑개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입도 아파 죽겠는데 왜 그걸 계속 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횟수를 채워야 이 사람이 좋은 데 간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나무아비탑을 큰일 났네요 정말.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네, TV에서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처님 내게서 고통을 가정하시고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입니다. 네. 그럼 이게 원래 무슨 불교의 교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원효대사가 만든 거예요. 하나 따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네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기엔 너네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이거 그냥 외워. 이거 많이 외우면은 너네들 죽어가지고 다음에는 왕으로 태어나. 너네들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너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외우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부처님 닮기 원함입니까? 내가 그 남녀오랑객교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를 닮아가지고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돼서 진짜 나를 통해 무슨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함입니까? 아닙니다. 나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잘 되고 싶은 겁니다. 이슬람이 왜 5번씩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극락 가려고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다르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는 거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이만큼 쌓아놓을 테니까 이거 보고 적절한 응답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그게 아닌 겁니다. 왜 그게 아니냐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단지 소원을 이루는 창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들의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못됐던 나를 선한 나로 바꿔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움직임과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들이요 싹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소원은 뭐냐면 남들처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이 땅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직장생활 가운데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고3이요 교회에 떡을 돌린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이 친구가 왜 떡을 돌렸냐면 엄마하고 이제 똑같이 수능 전에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진짜 최선 다할 테니까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대학도 탁 하고 똑같이 엄마하고 나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떡을 돌렸어요. 어땠을까? 붙었다, 떨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난 진짜 나 나중에 진짜 한 분 한 분씩 다 물어볼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여러분 진짜 다 기억했다가 이분은 내가 이 우이중학교에서 7, 8년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들었다. 그럼 제가 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제가 관뚜껑에서라도 일어나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왜 손을 안 드십니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떨어졌어요. 이 친구 대학 떨어졌어요. 근데 대학이 떨어져가지고 실망할 줄 알아갖고 엄마가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방문도 못 열잖아요. 참 그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 대학이 잘 안 되니 자식 그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니? 내가 여기까지 별 탈 없이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인생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는 건 거기에 의미가 또 있지 않겠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렇게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떡 돌리자.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대학교 합격하면 엄마들이 떡 돌려. 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 왜? 나는 떨어졌으니까, 난 실패했으니까 떡을 돌릴래.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실패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낙심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떨어졌다고 떡 돌리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하던 사업 폐업했다고 떡 돌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떡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은 대학 간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만 교회에서 떡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대학 가고 좋은 사업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과,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위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빼어지고 성령이 없으면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그거는 우리 쉽게 하나하나씩 가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 앞으로 남은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 겁니까? 기도의 주인은 누굽니까? 기도의 중심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도를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과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미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의 사이즈, 기도응답의 때, 기도응답의 모든 것들 다 내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것대로 안 해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냐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즈, 이 때, 이 크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까? 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싸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종과 같이 부릴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그래도 배운 게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지막 엔딩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저희 청년 한 명이 이제 시집간 청년인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 긴 간증이라 이제 하진 않겠지만 제가 결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자기도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사이 안 좋은 남자의 이름을 딱 얘기했거든요. 너 그 남자애 보여주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 거짓말하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지. 내가 주인인데 주인 아닌 척, 내 맘대로 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싶은 척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 위안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 바도 모르고 구할 바도 모르는 이 영적 무지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무슨 색깔 양복을 입었습니까? 네? 이게 어렵습니까? 제 말이 들립니다. 왜죠? 여기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 카페봉에 있습니다. 제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를 통해 너 기도 제목 바꿔야 된다. 너와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은 이거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어느 쪽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릴 수 없는 저곳에 계시면서 왜 나를 돕지 않냐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 분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내 고개는 여전히 내 욕망에만 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쪽에 와가지고 나를 막 우쭈쭈해서 밀고 가는 것만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잘못 가던 나에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셔라도 나를 바른 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간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계속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방향이 계속 나의 욕망이 그 방향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겸손하게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는 게 인간적인 부모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 그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시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어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다스리기를 사모하시면서 진짜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간구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간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